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 인간 안에 계신 하나님. 이 제목을 제가 정한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보통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 또는 뭐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저 예루살렘 한 10년 가까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육체로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안에 거하실 것을 약속으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야만 합니다. 제가 해마다 유럽이나 남미 혹은 뭐 북미 다른데 가서 이제 중국 사람들 상대로 강의할 일이 많아요. 여기에서 이제 신학교는 여기에 있지만은 특별히 파리 같은 데 가면은 제가 다음 주에 또 가야 하는데 예배당이 좋은 예배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노틀담 사원 혹시 가보셨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다음에 몽마르트 데의 그 유명한 그 성당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는 한 강의 한 6-7시간만 파리 가면 하면 되니까 이제 아침 시간에 좀 가끔 이제 걷고 운동 삼아서 하는데 그런 성당들을 가봐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제가 주님께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주님 여기 계신가요? 이런 질문이에요. 주님 여기 계신가요? 굉장히 아름다운 처소인데 과연 또 관광객들을 또 많이 오고요. 미사도 드리겠죠. 그런 아름다운 그 성당에 주님이 계실까? 이런 그 의아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 또는 관광객으로 온 사람들은 있을 거라고 착각하겠죠. 그런데 과연 주님이 그곳에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아침에 이 자리에 왔을 때 일부 예배 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주님이 어느 처소에 어디에 계시고 안 계시고는 그 건물이 아름답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건물에 십자가를 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제가 정한 것입니다. 솔로몬도 한 3,000년 전이 됐네요. 벌써 그 예루살렘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을 못하는데 감히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또는 담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좁은 장소에 계실 거라고 솔로몬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인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저희한테는 엄청난 복음이에요.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제가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 세계는 뭐 진화론자들의 그 영향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물질로만 이렇게 우리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현대 세대가.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세상은 아니에요. 그런 인간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이 아주 분명히 얘기하는데, 성경이 아니라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은 분명히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것이다. 우리 성경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헬라어 단어는, 앞에 단어는 다 영이라고 번역했어요. 여기만 빼놓고 또 뒤에 단어는 다 진리라고 번역했어요. 다른 데서는. 그래서 영과 진리,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영을 대문자로 S로 많이 썼습니다. 물론 다른 번역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성령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육으로 또는 비진리로 예배해서는 안 돼요. 육체적인 방법으로 예배하면 안 돼요. 영으로서 또는 진리로서, 그리고 진리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영을 부인하고 육체, 그다음에 육체의 연장선상의 정신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충청도 완전히 깡촌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동네에 어른이 한 분 계셨는데 남자 어른이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요. 창백이라고, 김창백 씨라고. 이 씨라고도 안 해줘. 그때는 우리가 애들이 막 놀렸어요. 소위 말해서 미친 사람인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 그 외에도 많은 이제 정신 나간 사람들을 봤습니다만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다른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영이 원하는 대로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정신으로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 현상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세요. 그러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이 세상, 꼭 천사가 아니라도 이 세상 영으로 충만해 있어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특별히 신약에 들어와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탄을 제일 위에 두고 그다음에 악한 쪽으로 보면은 그 밑에 귀신들, 그다음에 또는 귀신을 악한 영, 더러운 영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은 단수고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사탄이 있으면은 그 밑에 악한 영들 또는 더러운 영들 또는 귀신들 다 같은 존재들인데 이러한 영적 존재들이 무수히 인간을 공격하고 또 인간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믿는 세상은 그것을 부인하든지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시도하는지 그런데 성경은 아주 분명히 이들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그냥 멸망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넘게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고 배웠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봐요. 사실은 오해가 많았어요. 근데 이 귀신들은 사람의 육체 안에 거하는 귀신들은 예수님만 보면 그 자리에서 알아봐요. 그리고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아주 벌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귀신들 또는 악한 영들은 육체 안에 거하기를 갈망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육체 안에 거하기를 갈망해요. 만약에 사람의 육체가 아니면은 동물의 육체라도 기꺼이 들어갈 마음이 있는 것들이 이들 영들입니다. 아주 희한하죠. 그래서 예를 한 가지 들으면은 예수님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예수님 묻죠. 네가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 귀신이 하는 말이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군대 귀신이라고 그래요. 헬라말 레기온, 리전. 로마의 그 군단이죠. 로마의 군단은 오늘날 사단급 규모의 옛날엔 6천 명 플러스 알파로 있는데 지금 한 10,000명 되는 사단 규모의 큰 군단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러한 그 엄청난 군대라고 자기 이름을 소개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아주 하소연을 합니다. 제발 좀 이 사람으로부터 쫓겨나가면은 저 돼지떼한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소연을 해요. 예수님은 허락을 하시네요. 그랬더니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가 갈릴리 호수 안에 몰사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 더러운 영이 사람의 육체 안에서 살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니면은 만약에 쫓겨나면은 동물의 육체라도 원하는 거예요. 아주 희한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정신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만 아니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 중에 아주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도 기록되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더러운 영이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의 안에 살다가 나갑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나가요. 그리고 쉴 곳을 찾다 못 찾아요. 그리고 이놈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럽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이 말한 집은 화장실이 아니고요, 성황당이 아니고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귀신이 화장실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밖에 화장실 갈 때 무서워가지고 저는 누님이 많은데 누나 나 좀 데리고 화장실 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믿은 거예요. 예. 귀신이 하는 말이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그 집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귀신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영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악한 더 나쁜 친구 7명을 사귀어가지고는 데리고서는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정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봐요. 귀신에게 만약에 명함이 있다면은
귀신이 그 쓰는 명함의 주소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플러싱 몇 번째 이렇게 적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을 거라. 만약에 명함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귀신의 명함에 기록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의 몸뚱아리를 집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마치 외계인 영화 보면 외계인이 사람을 숙주, 호스트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귀신의 악한 영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도 육체를 좋아하는데 반대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육체 안에 살 수가 있으시고 또 그렇게 원하십니다. 이게 또 신비한 일이에요.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헐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하고 다른 점이 다 하나 있는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거 말고는 다 똑같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의 조상일지라도 아담은 우리하고 좀 거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생일이 없어요. 제조일이 있어요. 제조일이라는 거 좀 미안한데 만든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 생일은 없어요. 너 아담한테 당신 부모 이름이 뭐야 하면 몰라요. 생일이 언제 하면 몰라요. 사춘기 어떻게 지내서 몰라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를 거예요. 알게 뭐예요? 성인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지자마자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시키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우리 인간의 조상이긴 하지만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에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바울이 얘기하는데 첫 번째 아담이 아니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처녀로 태어난 것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생일이 있어요. 모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가 있어요. 저는 혹시 12살에 혹시 사춘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남아가지고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은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그냥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부모를 두고 살았어요. 또 죽음도 당하셨어요. 우리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거 말고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하고 너무나 가까워요. 완전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모든 인류 가운데서 아주 독특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으로서 살았다는 그 점입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으로 살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도 증거하기를 영이 내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내려가지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요한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라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듣고서 그렇게 증거를 요한이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꽉 차가지고는 당신 자신으로 산 게 아니고 다른 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사신 분이에요. 100% 그렇게 사셨어요. 이분은 당신 자신이 없어요. 오늘날 미국을 비롯해서 온 세상의 교육이 Be yourself, 너 자신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부모로 하여금 너를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 권위나 뭘 빙자해서든 너를 바꾸지 못하게 하라. 너 자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Be yourself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세대에 아주 곤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으로 사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당신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이 없어요. 십자가도 아버지 뜻이고요. 다 몽땅 아버지 뜻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계획한 대로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계획한 대로 사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일이 예수님으로만 끝나느냐?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는데 불행하게도 요한복음 14장에 대해서 기독교인들 사이에 많은 오해가 있어요. 많은 오해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은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이제 떠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 발을 씻으시고 그다음에 17장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까지 이 긴 내용을 요한이 어떻게 다 그냥 적었는지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억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14, 15, 16장을 통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다는 구약의 약속 못지않게 중요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복음서에 4군데 다 나오면 중요한 거거든요. 오병이어 4군데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순환, 부활 4군데 다 나옵니다. 한 가지 조그만 구절이지만 4군데 다 나오는 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이분이 바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그래서 저거 5번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일이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 강림인데, 이 점을 우리가 좀 주의하셔야만 해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메시아 기다리다가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잡아 죽였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민족이 지금까지 기다려요. 지금까지 거짓 메시아한테 엄청나게 속았어요. 2000년 동안. 그래도 기다려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을 부인하거나 그것을 계속 기다리면 또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는 것인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특별히 14장은 오해가 많은 장인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잘 아세요. 이 제자들은 갈릴리 촌놈들이에요. 놈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는 안 하겠죠. 한국말도 못 알아들 거고. 어쨌든 이 갈릴리 촌 것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면요 1주일이 넘게 걸립니다. 옛날에. 지금은 차 몰고 한 3시간이면 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넘게 걸어와가지고 예수님 따라온 거예요. 이분이 좋아가지고 그분을 스승 삼아가지고 그분을 왕으로 이제 믿고. 그런데 자기네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닌 거라. 이분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하겠다 이런 얘기하니까 완전히 자기 생각이 아니라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이제 떠난다, 굿바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민이 아주 구체적인 고민. 저는 유대인들을 조금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히브리어로 살았고 이스라엘에서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실질적인 사람이거든요. 동기화산이 밝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떠나면은 가장 문제가 어디서 사느냐 이거예요. 예루살렘 집이 그때나 지금이나 비싸겠죠. 그럼 예수님이 떠나면 거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하늘에 우리의 거처만 생각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 거처, 제자들이 염려하는 거처를 시작해가지고 진정 얘기하고자 하는 거처는 사람들의 거처가 아니에요. 하늘의 거처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 안에 거처를 만드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천천히 아멘 하셔도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거처란 말이 신약 성경에 헬라 말로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명사로서 14장에 나옵니다. 2절에 나오고 23절에 나와요. 2절에는 복수로 나오고 23절에는 단수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가 그냥 완전히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말로 한국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딱 들릴 거 아니에요?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건 이상한 얘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와 있는 지금 예수 안에 거하시고 내가 육체로 와 있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관계가 확장돼 가지고 앞으로는 내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묵는다는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얘기하면요 큰일 납니다. 육체로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육체 안에요. 나는 터져서 죽어요. 예수님도 죽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앞으로는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갔다가 아버지한테 갔다가 바로 오마 그러세요. 바로 오마.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예수님 재림으로 오해하는데 여러분 14장부터 16장까지 주에서 보시면 재림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또 다른 다시 오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재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바로 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우리가 말하는 재림은, 마지막 재림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바로 온다는 그 말씀은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올 때는 너희들만 나를 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똑같은 그 문맥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4장부터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이 오실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오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모든 세상이 성령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1절부터 보면은 믿음을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일단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를 믿고, 그런데 특별히 무슨 믿음이 필요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누구 안에 계세요?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이것이 확장 연장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는요 그분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기 전에 그분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한 믿음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여기 14장에서 서너 번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음 외에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저는요 성경에 읽으면서, 저는 이제 직업이 성경 선생이거든요, 신학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참 어떤 데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해가 조금 되는데 우리더러 당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제가 전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싫어하는 타입의 사람이 자꾸 저를 사랑한다고 쫓아오면 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당신을 사랑하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사실은.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더러 사랑하라는 거예요, 당신을. 그런데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은 사랑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잘 안 믿어지시는 것 같으네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 아내가 여기 와 있는데 가끔 제가 제 아내한테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해요. 무슨 말인지 들어보세요. 당신 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당신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게 더 쉬워, 그럽니다. 그런 말 듣기가 어떠세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제 아내가 참 훌륭해요. 화를 안 내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해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제는 뜨거운 음식 좋아했다가 오늘은 차가운 음식 좋고요. 기분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좋아하는 것도 바뀌고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변하세요, 안 변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누워서 떡 먹기예요. 또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좋은 분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에게 푹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서야 조금씩 철나가지고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you are so cute. 그런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알면 알수록 너무 좋아요. 이분 사랑하기는 아주 쉬워요. 알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 못하는 줄 아세요? 잘 몰라서 그래,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신다고 그랬는데 믿음 외에 사랑 외에 또 뭐라 하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들을 것이다. 서너 번 나와요, 14장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해요? 순종이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건 실제는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왜 쉬운 일이냐? 순종하면 할수록 나한테 나쁜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일이 너무 잘 풀리거든요. 그런데 왜 순종을 안 합니까? 그런데 왜 순종을 안 하냐고요. 경험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고 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은, 그 다음에 23절에요. 두 번째로 거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약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헬라어로. 그 단어가 단수로 나와. 23절에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 우리가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 사람 안에, 그러니까 믿고 사랑하고 계명을 순종하는 그 사람 안에 거처를, 그 사람 안에, 마음속에라고도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거처를 만들겠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또는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집을 지으시는데, 친히 집을 지으시는데 어디다 집을 마련하세요? 사람 속에. 사람 속에. 특정한 장소라고도 얘기를 안 하세요. 그 사람 속에 이 관계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 속에다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거처를 만들어서 거기 사시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소식 아니에요? 예. 저는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면서 알고 있어요. 나는 나다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니까 너네들이 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당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슨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난 이런 사람이니까 바꿔보셔 한번. 얼마나 드센지 몰라요. 예. 얼마나 건방진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형편없이 다른 사람에게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젊은 친구가 의사가 됐어요. 중국 사람에게. 제가 들은 얘기예요. 밴쿠버에서 이제 인터뷰를 해요. 의대를 끝나고 수련이 다 끝나고 병원장이 묻습니다. 너 왜 의사 되려고 그러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아주 순수한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엄마가 하라고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 그 친구를 안 받아줬어요. 왜냐하면은 너는 그럼 중환 응급한 환자가 있는데 네 엄마가 수술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거니? 너는 자기 없애가지고 안 시킨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 안 하고 잘 이제 취직이 됐답니다. 예. 실제 있었던 일이라네요. 예.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살아요. 그게 부모든 배우자든 다른 사람의 친구들은 또래들은 다른 사람 영향을 받아 살아요. 더 많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다른 영들, 아주 좋지 못한 영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불쌍한 거죠. 예.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제자를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한테 가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세요. 제자는 예수님을 붙잡고 영원히 같이 있고 싶은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만 내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한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어요. 위로자든 중보자든 변호사든 그런 존재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육체로 오셔가지고 그 임무를 다 하시고 가시니까 이제 바톤 타치해가지고 다른 보혜사가 내려오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더 좋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영어로 하면 among us,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우리 아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영으로서 오시면은 그분은 우리 안에, in us, in me, 그렇게 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 너희들 슬퍼하지 마. 내가 가야만 너희들한테 더 좋아. 심지어는 내가 가서 보혜사가, 성령께서 오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들이 내가 땅에서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이제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 은사를 좋아하시는 분, 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예.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좋아하는 분들이 가끔 주의할 일들이, 가끔 아니라 항상 주의할 일들이 뭐냐면은 은사를, 성령을 능력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아주 큰 문제예요. 성령은 능력이시기 전에 person,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이라면 좀 사람 인자가 들어서 미안해요. 신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성령은 신격체예요. person, 성품이 있으세요. 파워, 능력이기 이전에 그분은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사시면은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변해야만 합니다. 예. 예수 믿고서 성품이, 안 좋은 성품이 계속 남아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네.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사시면은 우리가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성품이 변하게 돼요. 두 번째, 또 성령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파워이십니다. 파워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초라한 나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굉장히 신나는 일이죠.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 지금 중국 사람들 한 16년 넘게 일하는데요. 저는 중문과를 공부한 적도 없고요. 혼자 중국어를 했네요. 제 아내가 당신 사실대로 말하면 교만하게 들으니까 조심해 그랬는데 또 이렇게 말하네요. 네. 제가 가끔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다시 해도 너무너무 하시네요. 저 같은 알랑한 중국말로 이렇게 중국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그들 선생이 돼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해 하나 되는 것은 이게 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재주를 주셔가지고 쉽게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중국 말고도 많이 해요. 다른 말도 중요한 건 아니고 부려먹으려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능력도 주십니다. 그냥 교만하지 않고 지혜 가지고 은사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면 일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능력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분한테 있어요. 네. 능력을 좋아하시기 전에 그분의 인격, 신격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받는기보다는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런 변화들이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결국 같은 얘기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세요. 내 안에. 저는 이 말을 조금 안 좋게 들리지만 동거란 말로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거 관계가 시작됩니다. 우리말에서는 동거를 결혼하지 않고 사는 그런 안 좋은 관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원래 그 말 뜻대로 제가 사용해가지고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배우자 잘못 만나면 괴롭지요. 아멘 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들으면 안 돼요. 예. 그래 안 그래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근데 배우자 잘 만나면 그보다 큰 복이 있어요 없어요? 아멘 해도 돼요. 크게 하세요. 옆에 같이 부부 오시면 크게 하세요. 아멘. 예. 배우자 잘 만나는 게 큰 복입니다. 여기 결혼 안 하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 다 하셨어요? 예? 배우자 잘 만나세요. 예. 잘못 만나면 인생 망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누가 집을 짓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집을 짓는 것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랍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나중에 좋은 곳에 간다, 나중에 거쳐만 생각하는데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집을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당신의 좋은 집으로 우리를 환영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너 내가 땅에 내려가서 너 내 안에서 집 짓고 살겠다는데 네가 거절했는데 내가 나한테 집 줄 것 같으니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아무쪼록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고 또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더 알아서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알므로써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알아가지고 늘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도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영원히 사시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